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봤더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1000일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만 3년 가까이 됐는데요, 이 3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양측의 희생자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자료를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군인 사망자가 17만 명이 넘었고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합해서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도 75만 명에 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0만 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100만 명이나 되는 가족 중에 아빠가 되었던, 남편이 되었던, 아들이 되었던, 전쟁터에 나가서 성치 못하고 부상을 당한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돌아올 수 없게 된 현실에 대해서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을 전쟁터에 내보내서 희생시키고 있는 가족들, 어머니들, 아내들,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분들이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성탄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시야도 넓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연말이 돼서 좋다, 크리스마스가 되니까 좋다, 선물도 받겠으니 좋다, 나 자신만 생각하면서 성탄절을 기대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죄 많은 세상에, 이 전쟁이 그치지 않는 세상에, 정말 예수의 평화와 복음이 필요한 이 세상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시지만 지금 빨리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성탄을 준비하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시는 기쁨도 더욱 커지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촛불을 하나 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저는 생각하다가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빌립보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성육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드리기 원하는데요, 육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incarnation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과 똑같이 사람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셨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는 첫 번째가 소통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대화가 가능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으신데 하나님이 아무리 그동안 말씀하셔도 이상하게 사람들이 듣고도 못 알아듣고, 듣고도 잊어버리고,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는데도 그들이 깨달은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40년 동안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따라 살았느냐 하면 그러지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되게 답답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해 하실 것 같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도 때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가 잘 안 통하면 답답하지요. 사랑하는 친구와 어디서 뭐 하기 위해서 약속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그 현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옛날 같으면 기다리다 도로 가겠지만 요즘은 당장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거나 난리가 납니다. 몇 날, 몇 월, 며칠 어디서 뭐 하기 위해서 만나기로 했는데 왜 안 나타나? 하면서 막 화를 내잖아요. 가족 안에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가정도 있으시고요, 어떤 가정은 식구들끼리 잘 대화가 안 통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엔 한두 번 대화가 안 통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 좀 섭섭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왜 내 말을 못 알아듣지? 나를 무시하나? 나에게 관심이 없나?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자꾸 쌓여가면 뭔가 그 관계마저도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반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잘 알아들어줘야 돼요. 잘 이해해줘야 돼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면 금방 그것을 알아듣고 우리를 잘 소통이 되는 사람과 생활하다가 보면 정말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구원의 소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축복의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요, 그것을 잘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보니까 시골 할머니께서 장터에 나가시는 할아버지에게 오늘 장 보러 가시면 부엌에서 필요하니까 꼭 키친타월 좀 사다 주세요 부탁하셨다 그래요. 여보, 키친타월 뭔지 알죠? 꼭 사오세요. 그랬더니 알지, 사다 줄게. 갔다 오셨는데 한 손에는 통닭을, 한 손에는 수건을 사들고 오셔서 치킨 타월 사왔으니 뭐가 문제냐 라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키친 타월을 사다 달라니까 왜 치킨하고 타월을 사왔어요? 라고 서로 대화가 안 되셔서 힘드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써져 있고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데 자꾸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어떤 선교 신학자가 이렇게 비유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개미를 연구하는 생물학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미에 대해서 생물학자가 연구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지구 환경이 변해서 모든 개미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라면 멸종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개미들에게 너희가 이대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나가서 음식을 모아오고 번식을 하고 땅굴을 파고 개미가 개미로서 열심히 살기만 해갖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모든 개미들이 멸종하게 생겼으니 지금 환경에서부터 살아날 수 있는 것으로 좀 피해라 라고 아무리 말해도 개미가 알아듣습니까? 개미는 못 알아듣잖아요. 아무리 이 생물학자가 개미에게 소통하고 싶어도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니까 아마 그 학자의 마음에는 차라리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개미에게 찾아가서 개미의 말로 이야기하면 개미가 알아듣고 살아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정도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비유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개미가 되고 싶어 할까? 사람이 개미가 되고 싶어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생물학자가 개미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소통을 위해서 개미가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할지 모르지만 사람이 개미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미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습니까? 아무리 개미를 사랑한다고 해서 사람이 내 생명을 버려서 개미를 살려야지 라고 할 사람은 절대 없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시는 대강절 기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는 예수님의 마음이 몇 퍼센트 정도 들어와 있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몇 번 해봤는데요,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겠어요. 제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조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했는데요, 제 마음에 그럼 예수님의 마음이 몇 프로나 들어와 있을까 생각하니까 참 목사이기 전에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조금밖에 못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품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마음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똑같은 빌립보서 4장 7절에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잠언 말씀에도 나와 있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면요, 세상에 아무리 요란한 뻑적지근한 일들이 일어나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 안에서 누가 무언가를 소용돌이치고 싶게 해도 잠잠할 수 있고, 우리 바깥에서 우리 인생을 막 쥐고 흔들면서 한번 좀 뒤집어 봐라 흔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하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그 마음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무슨 일이 생기면 자꾸 우리 속마음이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조금만 밖에서 우리를 자극하면 밖에서 나를 흔든다고 그래서 정말 뒤집어지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을 분석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들어있지 못해서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품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몸으로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앉아서 입술을 벌려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 당연히 인정하시고 기뻐하시지만, 이것보다 먼저 우리가 갖추고 준비해야 될 것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계명의 핵심 메시지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산 제사로 예배로 드리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순종하시는 것으로서 드러났습니다. 마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숨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마음 숨기는 거 쉽지 않으시죠?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것을 숨기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가득하여서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가득하신 마음을 십자가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 마음을 드러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순종으로 드러내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낮아지는 게 쉽습니까? 높아지는 게 쉽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많은 분들이 낮아지는 게 쉽지요 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마음속에서는 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자주 느낍니다. 참 겸손하기가 어렵구나.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세월이 갈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신가요? 겸손하기가 참 어려워요. 사람의 마음은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다.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휘두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권력을 독점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모두에게 가득한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낮아지라고 하시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높아지고 싶은데 낮아지라고 하니까 더 힘들 것이 아닌가. 세상의 제도와 국가와 문화와 모든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높아진 사람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영원토록 그 사람이 권력을 쥐고 흔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데에 우리가 다 힘쓰고 있는 거예요.
만일에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지도자들의 마음을 정말 겸손하게 만들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그들이 더 이상 전쟁과 폭력과 파괴 행위를 멈추게 하는 더 다른 파워가 역사할 수 있다면 100만 명의 남성들이 전쟁터에서 죽거나 다치는 일이 훨씬 더 빨리 멈췄을 텐데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말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낮아지는 것이 다 힘들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과 같은 일을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을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로마서 5장 18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앞에 말하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한 사람 아담이 불순종한 것을 통해서 얼마나 파괴적인 일이 이루어졌고 모든 인류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자기를 낮추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 하나의 작은 실수가 별것 아니다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싶지만 우리들의 말과 행동이 만들어내는 어려운 일들이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원자 폭탄 발명에 큰 공을 세웠던 오펜하이머라는 과학자는 핵무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과학자로서의 공헌이 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더 강력한 무기, 더 강력한 파워, 원자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인간의 계획과 프로그램과 설계에 의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과학적인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지만 그러나 과학자의 발명품을 군인과 정치인들이 가져갔을 때는 원자 폭탄을 사용해서 한꺼번에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가는 끔찍한 대량 살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불행한 결과를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는 더 이상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는 반대한다.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오용하고 악용하는 사람들의 손에 대량 살상 무기를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주는 것은 원치 않는다라고 반대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가 왜 낮아져야 하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한 마음을 이루게 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진실한 겸손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마음을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는 뜻도 있지만 아마 우리의 마음을 많이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친히 사람의 몸이 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기뻐하는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주시면 그 기쁨이 커지죠. 우리 가운데 누가 힘들고 아프고 슬픈 일이 있다면 성도들은 당연히 그것을 위로하는 일에 동참하십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이 2분이나 계셨어요. 또 긴급 수술을 받으신 분도 있었어요. 우리 성도 가운데 그렇게 아프고 입원하시고 또 수술을 받으시는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소식을 전해주시고 누군가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심지어 밤새도록 그 곁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우리 셀 멤버들도 있으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고맙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정말 큰 힘이 되고 고마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사람은 우리 집 강아지밖에 없어요. 제가 밖에 나가도 그냥 가지 말라고 매달리고, 제가 돌아오면 식구들은 아무도 안 나오는데 강아지는 달려나와서 바짝바짝 뛰면서 보고 싶었다고 막 그렇게 좋아하고, 아무것도 아닌 과자 하나 던져줘도 뺑뺑이를 돌면서 막 손 하면 손도 내놓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강아지밖에 없다고.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람과 사람이 통해서 식구들이 반가워해주고 식구들이 이해해주고 성도들이 그 마음에 기쁨으로 함께 해주고 슬픔을 함께 슬퍼해줘야 그것이 진짜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을 가정에서 교회에서 맛볼 텐데, 이 외롭고 단절되며 소통이 안 되는 인간들은 강아지만 데리고 위로를 받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정은 서로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크리스찬들이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할 수 있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할 때에 그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반드시 맛보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3절 말씀에도 보시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낫게 여기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다 하는 생각하는 거 쉽지 않으시죠? 저도 그렇다니까요. 뭘 봐도 그렇게 잘한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내가 아직도 겸손하지 못하구나, 왜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훨씬 잘한다라는 걸 그렇게 인정을 못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음식을 잘 만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김치 잘 담그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김치를 잘 만들고 평생토록 맛있게 만들어 보신 분의 눈에 보기에는 이제 초보 요리사가 김치를 만들겠다고 배추를 사들고 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대로 할 수 있겠나? 우리 청년들이 김치를 담근다고 났으면 아마 권사님들이 보실 때 자꾸 좀 간섭하고 싶으실 거예요. 배추는 그런 배추를 사면 안 되고, 절구는 거 그렇게 절구면 안 되고, 쪼개는 거 그렇게 쪼개면 안 되고, 채 쓰는 거 그렇게 쓰면 안 되고, 양념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 차라리 내가 다 해줘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마, 그냥 내가 다 해줄게 하는 마음이 들기가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겸손하기가 어렵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는 것은 오히려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에게 더 힘든 일일 수밖에 없어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전문가는요, 잘 사용하셔야 될 언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고맙다는 말도 하시고 기특하다는 말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뭘 하든지 간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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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허공에다 대고 하지 마시고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해보세요.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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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근데 요거를 한 번만 하시면 안 돼요. 잘한다 그러시면 안 되고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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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돼요. 오늘 청년부가 와서 찬양팀 해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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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주세요.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다음 주부터 계속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는 우리가 다 부족하죠. 얼마나 연약하고 실수하고 문제가 많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미약한 존재들을 결코 하찮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개미 얘기를 해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개미처럼 보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지만 피조물인 인간들을 그냥 개미 같은 미물로 여기신다고 여러분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와 같은 존재예요. 얼마나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죄 가운데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꾸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고, 대강절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대도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지도자도 있었고요, 또 훈련받은 리더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약점과 문제가 있다면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식을 많이 들으면서도 염려되는 고린도 교회의 스토리 중에 하나는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성도들이 서로 갈등을 빚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득히 채우고 주님의 가시는 길을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대강절과 성탄절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